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지금부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속회공과 32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고자 하지만 모일 수 없는 여러 상황도 있어서 이렇게 또한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이는 속회는 모이는 속회대로, 또 모이지 못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속회는 또한 그런 속회대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회가 또한 주의 교회를 떠받드는 믿음의 기둥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은 3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32가는 삼손,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실인, 여기서 나실이란 히브리 낱말은 바쳐진 자, 헌신한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운 자라는 뜻이 바로 나실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 술과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그의 먹는 것과 그의 생각하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삭도를 몸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서 하나님께 약속된 그 날 동안은 머리를 기르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 되심을 또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시체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실인으로서 그의 모든 것을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내 곁에서 죽게 된다면 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나실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7째 날에 자기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어 속죄 제물과 번제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헌신의 기간을 하나님과 그 안에서 다시 결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린 후에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부정하게 된 그 이전에 했던 날들은 다시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이 나실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날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실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된 헌신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 제물을 통해서 예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살았음을 또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의 기간이 끝났음을 아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헌신의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나실인은 머리의 털을 그동안 밀지 않았던 머리의 털을 밀고 밀은 그 머리의 털은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둡니다. 또한 머리털을 민 후 삶은 수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를 제사장이 나실인의 손에 얹어주면 나실인은 그것을 들고 흔들어 요제로 제사를 마치고 구별된 날이 마친 후에야 그는 드디어 포도주를 입에 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의 삶을,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삼손은 사사 압돈의 사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저질러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시점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에 자녀가 없던 마노아의 자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고 20년간 하나님과 약속된 사사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사로서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 중에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여러 가지 일대기를 들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귀 턱뼈로 많은 수를 해하기도 했고 맨손으로 사자와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기의 그런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삼손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능력을 받고 특별한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던 그 힘을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삼손은 그러한 과시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이 뽑히고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상황에 빠진 삼손은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절한 간구였습니다. 회개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사사로서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때로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못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나를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지난날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힘을 자신을 위해 오용하고 남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잃었던 힘을 다시 주시고 영광 돌릴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십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능력과 힘을 주시고 결단한 그 삼손의 손을 통해서 그동안 살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죽였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과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받은 힘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알고 주 안에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을 겪었다면 이제는 또한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능력, 때로는 달란트, 특기와 지혜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힘의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교회 또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강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6장 1절만 찬송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